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편을 26편까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시 이제 시편을 보고 또 다른 책인 우리 디모데 후서를 오늘부터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제자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을 보면은 같이 사도 바울이 같이 데리고 다니시며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교회 리더십의 책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즉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교회를 리드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지만은 특히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한 교회를 보살피게 하죠. 즉 가서 교회를 지도하고 그리고 리드할 그러한 리더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십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물론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거지만은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이것을 보고 마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된 나에게 리더된 나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말씀 이렇게 저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은 이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즉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게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를 리드하는 리더십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그들도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으로 그 교회 리더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어떤지,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리더십을 받아서 이러한 사역을 한다고 1장 1절에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른 편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자기가 리더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은데 됐다 하고 이거 갖다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 그런 말투가 아니라 자기가 이러한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도 받고 또한 사도가 되어서 큰 일을 감내해내고 어려움을 감내해내고, 이게 자기가 어떠한 사명이 있어서 자기가 소신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소명은 있지만 사실 사명은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큰 뜻을 품어, 우리가 위인들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 큰 뜻을 품어 내가 이 나라를 구제하고자, 그래가지고 큰 뜻을 품어 내가 나간다. 그래서 무슨 뭘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불러내어서 내게 맡긴 것, 그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큰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수면 밑에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인 자다. 그게 항상 수면 밑에 있어요. 즉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는 겁니다. 깨끗이 아니한 못된, 악한, 성질 더러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왜냐? 그게 있어야 여러분, 자기가 큰 뜻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불렀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저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영광이고, 나 같은 성질 더럽고 나쁜 놈한테 그러한 것을 주신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고, 그게 줄줄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이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을 때 거기는 벌써 하나님의 섭리, 나같이 나쁜 놈을 부르신, 심지어 사도로 부르신 그 섭리,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것은 항상 주님께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온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사도 바울의 그 시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과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즉 완전 타락한 죄인,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전권적인 주권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 이게 벌써 쫙 깔려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내가 전혀 잘났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생명의 약속 때문에 또는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이게 두 개가 다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생명의 약속, 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한 약속을, 그 옛날에 주셨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따라서
심지어 내가 그 섭리 안에 포함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게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생명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섬기고 있다. 이게 두 개가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생명,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같이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된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잘 되기를, 너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온전하기를 내가 바라면서 쓴다. 그 소리죠.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주님의 그러한 은혜, 내게 주셨던 은혜, 그 긍휼함, 나 같은 나쁜 놈한테 보여줬던 그 긍휼함, 그게 너한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 평강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온전해지기를, 너의 삶과 네가 하는 사역에 모든 게 다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입을 여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는 사도 바울을 뜻하는지 디모데를 뜻하는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5절에 보면은 이게 또 반복이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4절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4절 너 보기를 원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런다는 거죠. 디모데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습니다. 청결한 양심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벌써 운을 떼는 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자기인지 디모데인지 정확치 않지만, 그렇지만 디모데 속에 청결한 양심이, 즉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크기를, 이게 하나님의 은사로 더욱더 더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시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죄스러움을 고백하고 그거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얘기를 들을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가다가 지금 애굽에 들어갔어요.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는 가뭄이 있어요. 그죠? 애굽에 있어야만 돼요. 지금 애굽 왕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라를 막 한눈에 반한 것 같은데, 사람들 막 사라를 굉장히 막 좋게 보는데, 이게 아내라고 하면은 남편을 죽여가지고 뺏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오빠라고 하면은 오빠 되니까 오빠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아, 내 동생이에요. 괜찮아요. 아, 내 동생 시집가기 원하지 않아요. 뭐 그러고만 지내겠죠. 근데 왕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솔직한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거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지금 당장 이걸 알고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거짓말해 왔는데 그거 갖다가 뒤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까요? 저희가 저의 자신의 삶에서 각자 다 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심지어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가 싫고 하지 않고 살아왔고, 그거 하면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했다면은,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거를 바꾸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정직한 양심, 하나님 앞에 정직함.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주님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울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울을 수도 있지만, 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셨죠. 왜 웁니까? 여러분, 차라리 남에게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울 수가 있거든요. 내 다른 모자름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이 세컨드, 서드 중요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면 돼요. 근데 핍박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더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 죄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왜 우느냐?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과 내가 주님 앞에서 100% 순종 못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 온 힘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도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무기력함과 나태함과 모자름과 부족함,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 우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움과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할 때 우는 것입니다. 울면서 주 앞에 나가서 이러한 모자른 자, 이러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저희의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그 수면 밑에 자기의 그 나쁜 놈 된, 그 죄인 된 그게 밑에 있다고. 그러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몸둘 바 모르게 부끄럽고 감격한다고.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죄를 짓고 이제는 돌이켜서 사도로서 소명을 열심히 감당해내지만, 저희는 그러한 죄 속에 아직도 있으면서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결한 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이 청결한 양심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가 바로 그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양심으로 내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불일 듯,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했던 믿음, 나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그 믿음, 그게 이제는 불일 듯 일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과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교회 리더로서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 저희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들로서, 하나님의 선물들, 각자 다 잘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긍휼,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이게 다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내려와서 더욱더 불일 듯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되기를 서로 간에 축복을 해야 돼요. 단 어떠한 걸로 되냐? 그러면서 그 속에 정직한 믿음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믿음이 있도록, 깨끗한 양심이 있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가서요, 이게 시작이지만 사실 끝은, 남는 거는 정직한 양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양심을 지켜야 되냐?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저희의 인격이라고 그랬죠. 저의 영혼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의 영혼이요, 어떠한 모양이냐? 영혼의 그 혼탁함과 깨끗함, 색깔, 모양,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팔 하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러한 바람과 그러한 축복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축복을 기도하며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인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 힘 다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는 것, 이게 저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저희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